할렐루야. 할렐루야. 작년 이맘때보다 교인들이 더 많이 불어났습니다. 반가운 모습이고 또 반가운 일이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참빛 희망교회 설립 3주년을 맞이해서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기를 이 교회의 머리시요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때마침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많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립 3주년을 맞는 참빛 희망교회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더욱 성장해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서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그랬는데, 그럼 사랑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낱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네. 무엇을 사랑이라고 합니까? 사랑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은 모두가 다 막연하게 생각도 하고 대답을 해요. 정작 이것이 사랑이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단 한마디로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별로 흔치 않습니다. 사랑이란 좀 어렵게 말하자면은 정신생활의 기본적 감정이다. 이렇게 사랑이란 낱말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귀엽게 보고 감탄하는 것이 사랑에 대한 올바른 대답입니까? 예쁘다. 천진난만한 아이를 보고 그냥 너무너무 귀엽고 그래서 막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고 막 즐거워해요. 사랑은 그것이 사랑의 전부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것도 필요하죠. 아니면은 활짝 핀 꽃길을 거닐면서 행복해 한다고 해서 사랑에 대한 완전한 대답이 되었는가? 모두 사랑에 대한 부분적 표현은 되어도 완전한 대답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인간이 지킬 제일 큰 계명이요 강령이다. 성경적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부활 문제로 사람은 죽으면 부활할 수 없다. 그 주장은 사두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만 말 한마디 못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있다는 말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정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사후세계가 있음을 알고 또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참된 부활에 대한 개념은 덜 정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야,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못하고 납작코가 되었다고 하니 우리가 예수를 한번 만나자. 그래야 예수를 만나가지고 우리 이론을 가지고 예수를 혼란하게 한번 만들자. 대답을 못하면 납작코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부활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서 다퉈보자. 논쟁을 해보자.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답을 못하게 만드는 데 있어. 대답을 잘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왜 잘못하게 하고 대답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자. 때는 왔다. 우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해? 물론 율법사의 질문 의도는 아까 말한 대로 몰랐으니까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좀 등에 땀이 나도록 곤란하게 좀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왜 나오나요? 한번 읽어보고.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예.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똑같은데 이 사람 생각은 율법 중에 계명이 어떤 계명이 크다고 생각을 예수님이 할까? 이 질문 앞에서는 대답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니까 예수님이 37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는 안 나오네요.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합시다. 그러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또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사랑의 위대함과 사랑의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주 언급하셨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행동한 것이 뭐냐? 사랑의 삶이었어요. 믿습니까? 사랑의 삶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와서 멍뚱한 질문을 해가지고 납작코가 된 사람은 누구냐? 율법사예요.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무슨 불필요한 질문을 한다고, 무식한 질문을 한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을 납작고 만들려다가 자기가 만들어지고 말았어요. 고개를 못 들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순전히 이론적인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은 자신의 삶이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신이 또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실행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요한복음에서의 언급을 자세히 보면은요,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반절에 보면은.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생활을 쭉 이어가시면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렇게 매 말씀들을 막 사랑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고 그 흐름, 의미, 여기에서 사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몇 가지로 했느냐 그러면 6번 했어요. 6번.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가지고, 후반부는 13장부터인데 13장부터 17장까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몇 번 썼느냐 그러면은 무려 31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듯 사랑은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출 특색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고대 사회에서 뭐라고, 어떤 단어가 사용됐느냐, 헬라 말로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이 말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사용한 말씀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을 말했어요. 아가페 사랑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에 주로 사용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또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주로 사용된 말씀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필리아 사랑도 있어요. 에로스 사랑도 있어요. 그 에로스 사랑 같은 경우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아가페란 말의 본뜻은 뭐냐? 사랑한다, 용서한다, 또는 헌신한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해와는 다르게 성경은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즉 사랑이 없음으로 오는 공허함에 대해서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신명기가 아니라 전도서,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후회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랑과 그 특색에 대해서 4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시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우레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의 생애를 보내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은 이 노래도 잘할 것이고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암송도 잘하실 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 서서 말하는 나도 그러기.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는데 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했는데 내 생활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받고 나서 삶에 대한 변화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살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바울 사도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을까 했을 때에 예수님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사랑의 생애였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는 사랑의 생애였다. 병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없는 자들에게 넉넉히 부어주시고 죽은 지 나흘 된 자를 살려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여 앉아서 구걸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뭐 그뿐만 아니죠.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이나 자연을 정복하신 일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랑으로 사는 생애의 결과고 아름다운 생애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바로 이해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 있냐?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만 사랑해도 그 삶은 빛나는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요 꽃피는 삶이요 정말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 그 당시의 제자들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누구요?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새 계명은 구약에서도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거든 종려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사랑의 절정을 이루어가는데 그때 교훈하여 주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빼버리면요, 여러분들 뭐 다이아 반지 뭐 어쩌고 다이아 그거 안 박힌 것하고 똑같아. 그것만 또 못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생애가 사랑의 생애였으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구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을 구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구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야.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사랑 눈에 보이지도 아니한데 어떻게 생긴 것도 물질적인 물체적인 설명도 안 돼 있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가 이 사명 감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냐 하니까 기독교가 별 볼 일 없는 일반 종교하고 다름없이 해석되고 사람들이 그저 일반 종교의 한 부류로 생각해버려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면은 사람들은 본받아 자기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제표로 하나님께 드리시느니라. 아멘. 예. 그 다음에 사랑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뭐냐? 사랑에 대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럼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자,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현장감 넘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이죠. 두 번째,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직장, 학생은 학교, 사업가는 사업 전선, 기능인은 직장에서. 이런 데서 사는 삶의 모습 속에 예수를 본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본받고 사랑을 실천한 삶의 그림을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투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가정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핵심은 가정엔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형님, 누나, 동생 이런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혈육의 정을 나누고 삽니다. 실패하면 함께 아파하고 흔들리면 붙잡아 주고 웃을 때는 함께 웃고 울 때는 함께 울고 그게 가정이에요. 사랑의 동산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없어야 할 10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비난이 없어야 된다. 가정에서 서로 비난해버리면 이건 안 되죠. 두 번째는 욕설이 없어야 한다. 예수 믿는 가정에도 뭔 욕들이 막 난무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미움과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요새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나를 미워하네. 나를 미워한가 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토라져 버려요.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게 된 그 심령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에 투영할 때에 문제가 생겨요. 요새 그런 건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속임이 없어야 돼. 가정에서 지능적으로 속이고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자녀들이 배우고 남편이 그렇게 하면은 아내가 그렇게 하고 아내가 그러면은 또 남편이 삶 속에서 은연중에 그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거예요. 가정에 폭력이 없어야 돼요. 이모가 조카를 발길로 차가지고 죽이고 이놈의 세상이 참 희한하죠. 계모가 자식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잔인하게 죽여. 요새는 그냥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식상해가지고 그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은 이거 되겠어요. 부부간의 싸움을 치고받고 한다든지 언어 폭력이 이루어진다든지 안 되죠. 고집이 없어야 돼요.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고집을 앞세우면은 남편 고집 아내를 불행하게, 아내 고집 자녀를 불행하게, 자녀의 고집은 사회를 불행하게. 그 다음에 비밀이 없어야 돼요.
가족끼리도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하면은 무슨 비밀이 있는가 해가지고는 그 부류에 속하지 못한 자녀가 있게 되면은 그 자녀는 마음에 큰 고통, 짐을 진다.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돼요. 시기, 질투 무서운 거죠. 편견이 없어야 되고 계산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교회에다 접근해서 삶의 현장이니까 교회 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정에서 살듯이 교회에 와서 나이 많은 분은 나이 많은 어른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또 자식처럼, 나이가 어리면은 자식처럼 손자처럼 또 동생처럼, 응? 누나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의 삶의 그 아름다운 수가 놓아질 때에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니니 나니 이것이 또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직장에서든지 아파트 생활을 하든지 어디 생활을 이런 데 가서도 꼭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그것이 사랑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여러분 여기다 띠를 두르고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 요새 선거철이라 이런 데다 자기 이름을 쓰고 뭐다고 해가지고 알리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야? 사랑의 실천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형제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바로 그런 희망 속에서 참빛을 발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얼마 되지 아니할 때 이것이 완전히 교회의 분위기가 돼야 돼. 그러면요 사람이 많아지고 뭐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갈등이 오고 미움이 생기고 파당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자식처럼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 카톡에 올라온 글을 한번 보려 합니다.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알고 싶었답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딸기 한 상자를 걸었어요. 야, 너희들 중에 제일 빨리 달려갔다가 달려오는 사람, 뭐 50m면 50m 그치. 그 사람에게는 이 딸기 한 상자를 주겠다. 상품으로 줄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쭉 서라.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쭉 섰습니다. 호루라기를 쫙 불렀어요.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막 뛰어갈 줄 알았죠. 안 뛰어가는. 전부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손에 손을 잡는 거예요. 손에 손을 잡고는 자기들 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가지고 똑같이 돌아온 거예요. 1등이 없어. 똑같이 갔다 오니까. 피니시 라인에 와가지고
1등을 먹이려니까 이 1등을 먹일 수가 없어. 마지막에 이 딸기 한 큰 상자를 다 주면서 주니까 그 아이들이 둘러 앉는 거예요. 앉더니 그걸 나눠 먹어. 누가 더 먹고 덜 먹고도 없이 똑같이 앉아서 나눠 먹어요. 그 이 인류학자가 물어본 거예요. 야, 한 사람이 타서 한 사람이 배부르게 먹으면 얼마나 좋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지? 일제히 이 아이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 거 아니? 우분투 그랬어요. 우분투라는 말을 외쳤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내 곁에 있는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 때문에 네가 행복하고 내가 하나의 행복을 가지면은 그것이 너에게는 두 개가 되고 두 개의 행복을 가지면 그것이 내게는 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다 놔두고라도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그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그걸 외쳤다고 그래요. 그분은 막 우분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모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따라서 분 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일종의 표현이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분투. 너미나를 말이라고 그 여러분들은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의 말을 하나 배운 거예요. 우분투 한번 해보세요. 우분투 뜻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짓밟아 버려야 내가 산다. 이런 비기독교적 정신 속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우분투 정신, 나 때문에 네가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행복이 2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나만 살겠다 그러면 쫓아가서 달려갔다가 아까 나 여기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동안 마라톤인가 뭔가 그거 할 때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6번째 우승을 하는 케냐인이 있어요. 우리 한국으로 귀화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돈 3억을 받고 얼마를 받고 해가지고는 자기 나라에 가서 집을 다세대 주택을 지어가지고는 그 집 장사를 한대요. 한 사람 자기만 살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설계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사람. 누구든지 우리가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여러분들 뭘 보고 참빛희망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보겠습니까? 띠두르고 다녀서 보겠습니까? 나는 참빛희망교회의 제자다. 그런다고 해서 됩니까?
사람들이 저거 미쳐버렸네. 뭔 띠를 대낮에 저렇게 두르고 다니는데 예수 광신자구만. 이런 식 외에는 평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빛 희망교회의 멤버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멤버로서의 삶을 가정에서도 이루고 직장에서도 이루고 교회에서도 이루어 나갈 때에 어느 사람들의 사랑을 만끽하고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삶의 영향력을 풍겨낼 때에 아,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뜻을 줬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네. 나도 가봐야지. 속이 상해도 사랑하십시오. 마음이 비인격적인 상태에 놓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예수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사랑의 실천, 그것을 우리 모두가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참빛 희망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주님이 세우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